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감동으로 전율하게 하는 유언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유언이란 말을 왜 꺼냈을까? 사실 오늘 본문 사건이 지나고 곧바로 바울 사도가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는데 이들과의 만남은 거의 마지막이라고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언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뒷부분에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헤어지면은 얼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로마로 압송돼 나가고 결국 네로대 순교를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해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언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5km면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저 삼성역까지가 한 13km 정도 되더라고요. 아산병원 있는 데까지가 한 28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43km면 그보다 좀 먼 거죠. 저 양평이 한 77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45km 그게 먼 거리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는 자가용이 없다는 거죠. 주로 걸어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45km가 상당한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너희들 좀 보자. 왜? 바울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레도 쪽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오도록 바울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장로들은 누구냐? 교회 지도자들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장로들에서 묘사가 나오는데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사도죠. 근데 장로된 베드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5절 7절 보면은 감독의 직분을 수행을 합니다. 이 감독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를 드렸어요. 이 성경이 나오는 장로라는 것하고 요즘의 교회에 쓰이는 장로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걸 똑같이 대비하면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보면은 너희가 양무리를 치되, 이 장로들 양무리를 치되 이 목회자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을 부르더니요,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회고성의 내용이죠. 자,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너희도 안다. 뭐 다 보고 들으니까요. 그러면서 특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했던 바울의 모습,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던 바울의 모습, 이것을 사람들이 봐왔으니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표현 제가 종종 쓰잖아요.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죄다 나만 못한 것들로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잠잠히 살펴보면요, 나보다 낮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잘 보이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여린 심성을 드러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11장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일주일을 기품에서 보냈다,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이런 위험들 당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바울의 모습은 없어요. 근데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귀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간장이 녹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가 이런 눈물이 없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 영혼들이 떨어져 나가든 말든 그냥 자기 실속 챙기는 데만 욕심이 있다, 그게 싹군이죠. 목자는 양떼들에게 최우선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끓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시험이 없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을 방법은 간단하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유, 목사님 제가 누구 때문에 지금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요, 본인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말씀에 나를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이 되면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서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시험을 뚫고 나가면서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거리낌이 없이 너희들 내가 가르쳤다. 그렇죠? 바울은 참 잘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담하냐면요, 당시에 베드로는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베드로에게 감히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위세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을 드러냈을 때요, 바울 사도가요 책망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해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바나바도 미혹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바울 사도니까요, 성도들 또는 후배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야, 이거 들으면은 혹시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한테 덤벼드는 거 아닐까? 이런 거 겁이 나서 가르칠 것을 못 가르칠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네 가지 기능이 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 그런데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요, 교훈은 괜찮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르게 교육함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책망의 요소가 거의 상실을 했어요. 책망을 못해요. 진짜 책망 못해요. 장로님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열심히 못 내요. 책망을 못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삶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책망을 못해요. 왜? 긁어 부스럼 생길까 봐. 문제가 있는 거죠. 바르게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삐뚤어진 것, 굽어진 것, 이거는 펴야죠. 말씀으로 펴나가야죠. 그런데 그 손을 댈 엄두를 못 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추억하면서 겸손, 눈물, 시험을 찾고 주를 섬긴 것,
여기에 네 번째로 내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이걸 왜 얘기할까요? 그거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이 뭐냐?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게 다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딱 눈에 들어와요. 근데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근데 여기도 역시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는 붙어 있고 어떤 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도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 두 가지 중요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도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죠. 지금 여기도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돼요. 뭘 떠올르느냐? 제가 수없이 가르쳐 드렸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천국에 통과하는 문이 뭐냐? 회개와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회개와 믿음이다. 다시 말해 회개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뚜렷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증언했다.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이게 뭐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까지 가는 것, 이게 회개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이거는 후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의 전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결국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왜? 회개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나도록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때 거듭나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국계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잡동사니 말고 말씀 자체를 맛있어하고 꿀송이처럼 달게 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섯 가지 항목.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거리낌 없이 가르친 것, 회개와 믿음을 전파한 것. 이거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본인의 삶의 회고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일을 맞닥뜨릴 나의 자세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늘 묵상하는 구절인데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동하는 적이 없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상황이 안 좋아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이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결박과 환난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당할 것을 예견하지만 그때만 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환난을 참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14장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을 뻔해요. 자리를 옮겨가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끌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숨이 끊어졌다 생각하고 성 밖에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14장의 내용입니다. 16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낸 죄값 때문에, 죄가 아닌 죄값 때문에 매를 피투성이 되도록 또 두들겨 맞아요. 감옥에 가져요. 손과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16장.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20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거기서도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러면은 움츠러들만 해요. 왜냐하면 한번 매운맛을 봤기 때문에 또 겁이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한번 확진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왕따 당하고 요거도 먹고 매운맛을 한번 보고 나면은 또다시 확진 걸릴 것 같으면 막 간이 콩알만해지고 막 콩닥콩닥 막 뛰고 막 난리가 벌어질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돌로 두들겨 맞는 것도 아니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돌로 맞고 채찍질 당하고 착고 차이고 감옥에 갇히고 쓴맛 매운맛 다 봤는데 이제 또 쓴맛 매운맛을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데 과거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족이죠. 많이 죽을 줄 알지만, 매 맞을 줄 알지만, 감옥에 갇힐 줄 알지만, 해코지 당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간다. 사실 한국교회가 초창기부터 이 코로나 초기부터 예배일 때 목회자들부터가 나 불이익 당해도 감옥 가도 예배는 드린다. 그런다고 감옥 안 가거든요. 매 안 맞거든요. 이렇게 했더라면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교인들 숫자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휘청휘청거립니다. 이거 피눈물 흘려야 돼요. 여러분 소닥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가슴 아파야 돼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일단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말씀이 들어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는 과정까지만 해도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까? 근데 떨어져 나갔단 말이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어쨌든 부끄러워지 않아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요. 이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런데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장로들 보고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래요. 앞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요. 같이. 이것도 성경을 유심하게 제대로 깊이 묵상해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항목입니다. 제가 같은 패턴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인데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뭘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볼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리라. 이거 그냥 읽으면 영어에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럼 제자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 나라 전파해 했는데 건방지게스리 하나님 나라는 전파 안 하고 다른 거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복음을 전하면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 예수 믿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 전파라, 이게 같은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나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해서는 목숨이 아깝지 않아. 나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 예수님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제자들 예 알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니라.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인용을 한 거예요. 다음 본문도 다뤄나가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한 번 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게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 반드시 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구할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모든 것이에요. 복음이 교회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별을 해요. 그러니까 막 껴안고 울잖아요. 그죠? 자,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그럼 권면하는 말이 뭘까? 너희들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돼. 삼가하다는 말은 경계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체 함축하고 있는 말이 삼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지도자들이 잠들고 있다, 멍 때리고 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느슨하게 자기 몸이나 사리고 있다, 이러면 자격 미달인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뭘 위해서? 우선 자기를 위해서. 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바울 사도는요, 섬증 전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영권이고 영안이 열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버림당할까가 두려워해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정신 안 차리면 넘어집니다. 유명한 청년 사역자 7명 중에 7명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저 엄청난 청년들 모여들던 전 무슨 목사님 무너졌죠. 저 시청 앞에서 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만여 명 몰렸어요. 라이저 코리아 그 대표 이 목사님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까불고 교만 떨면 안 됩니다. 저도 수없이 되새깁니다. 아니만 까불지 마. 한 방이 훅 간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한 방이 훅 간다. 진짜 한 방에 훅 갑니다. 바울 사도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똑같아요. 마귀는 둘 다 예외 안 두고 공격하니까. 물론 목회자를 무너뜨리는데 더 현안이 되죠. 왜?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 쑥대밭 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이런 교회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이니까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들이 타락하면 무너지면 시험 들면 문제가 생기면 양떼들 다 엉망된다. 그러니까 너희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 자들이야. 교회에 정의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상하다. 하나님은 피를 안 흘리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거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니라. 도마가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요.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히 있느니라. 태초에 영원히부터 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어.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를 삼가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자,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막을 수가 있어요.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거 못 막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이 사나운 이리를 막을 수 있을 거야. 이 사나운 이리는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지주의자들, 지금 다 설명 못해요. 또 하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게 지금식으로 따지면 이단 사이비 교리,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신천지가 교회들 막 파고들잖아요. 교회 속에. 그래서 이간질 하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늘 있어요. 이걸 사나운 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타락도 생기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불러다 놓고 에베소 장들 불러다 놓고 그들 보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도 타락해가지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 일어날 거야. 외부에서 사나운 이래가 들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너희들 중에서도 타락해서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희들 삼가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가 참 잘 가르쳐요. 잘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으로 훈계했대.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했대. 눈물로. 바울이 뭘 가르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내가 3년 동안 말씀을 눈물로 가르쳤지, 밤낮 훈계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책망, 훈계 기능이 있다니까요. 베드로 설교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의 마음이 마음에 찔려. 찔림이 없는 설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희들 그거 기억해. 너희들 그거 기억해.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부분이 뒷부분이 또 나와요.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주와 말씀께 부탁한다. 예수님께 부탁한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께 부탁한다. 이 표현이 나와요. 자, 마지막 부분, 주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 읽고서 정리하겠습니다. 33절 35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어. 탐해놓고 탐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지켜본 사람들이 저분 거짓말 하시네. 맨날 욕심만 부려놓고 맨날 자기 실속만 챙겨놓고 저러네.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왜요? 바울은 진짜로 욕심을 챙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이제 재정 장로님이 우대광 장로님이잖아요. 한 번은 얘기를 하는데 재정 투명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담임 목사만 욕심 안 부리면은 걸릴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요. 교회 어쨌든 최고 결정 그걸 가진 건 저거든요. 제가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는데 제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안 부리면은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 쏟아붓고 활용하면은요. 아무리 달달 파기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털어도 걸릴 게 없게 돼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 바울 사도는요, 본인 손으로 일도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천막 짓는 일, 텐트 메이커. 그럼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럼 목회자들도 이중직을 가져야 되느냐? 자기 손으로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이 당시 교회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목회자들을 교회들이 공급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죠. 성경에 이르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요, 이거 중이 제 말이 깎는 시기지 이거 어떻게 나한테 잘하라는 얘기로 들을 텐데 이거 어떻게 이걸 가르쳐? 바울 사도는 그런 거 없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돼. 너희들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거든요. 내가 그거 받았다. 그리고 받아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야, 이거 지금 나한테 돈을 보내줬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야, 이렇게 말한 건 좀 이게 면팔리네. 나한테 줬다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이거는 마땅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축복하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철저하게 가르치되 이 당시에 교회 형편들이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요즘 코로나의 대한민국 교회보다 더 어렵잖아요. 이 당시는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도 주는 삶을 살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자꾸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을 생각하는 거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얻어내겠다고죠. 참 바보 같죠. 하나님 앞에 죄의 몸된 교회에서 드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또 조심할 게 있는데 또 받는 거 질색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베푸는 건 잘하는데 본인이 받는 것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건 기쁨으로 받고 또 내가 여건일 때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해서 기꺼이 나눠주고, 이게 이제 성경적인 모습, 균형 잡힌 모습이거든요. 수정교회 제가 잠깐 들렸어요. 인천 쪽 집회를 갔다가 거기 교회가 이성전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건축을 잘했어요. 부채가 54억이었어요. 54억. 장난이 아니죠. 근데 지난주가요? 2주 전인가요? 제가 들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올해도 선교비를 9억을 보냈어요. 9억. 와. 근데 올해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매년 거기는 그렇게 지출을 해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의 거의 50%가량을 선교비로 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빚이 54억인데. 근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빚이 49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6억을 갚아버렸어요. 선교비를 9억 보내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어제 여기서 이제 행사를 했어요. 어려운 교회에 저희가 이제 4천만 원 이렇게 흘려 보냈잖아요. 또 식사도 이제 대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문여서 목사님, 국내선교위원장 목사님께서 이게 남아도로 사는 거 아니다 얘기하길래 그거 이제 들어서 이어서 우리도 사실 빚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수까지 말을 했어요. 액수를 듣고서 한 권사님이 놀라셔서 다시 뒤로 가서 들었대요. 잘못 들었나 하고서.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빚부터 갚아야지. 그런데 흘려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어요. 4천만 원을 흘려보내는데 어제 흘려보냈잖아요. 이거 흘려보내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외부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직접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헌금 모아놨던 것을 제가 보는 앞에서 개체이체를 했는데 그게 2,200만 원이고, 한 분이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나서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1,800만 원이고, 그러니까 4천만 원. 이게 뭐야? 그냥 즉각 메꿔줬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거, 그렇지. 하나님이 흘려보내니까 주시네. 그럼 주셨으면 또다시 흘려보내야지.
교회들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힘을 내야 되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선순환 구조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보다 더 많은 액수가 헌금으로 드려져요. 그러면은 먹고 살 길이 빠듯해지느냐? 아니요. 사실요, 이번 주간에도요,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돈을 좀 빌렸어요. 누구한테 빌렸느냐? 아내한테 빌렸어요. 제 아내가 절대 그냥 안 줘요. 빌려주지. 그리고 꼭 받아요, 그걸.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요. 제가 강사비랑 책값이랑 전혀 안 주니까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전 또 이제 갚아줘요. 그런데 그렇게 빌렸는데 또 누군가가 저한테 후원을 해줘가지고요, 그게 또 메꿔졌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동안은 고생했어요. 했는데 때가 되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잘 가르쳐요. 정말 잘 가르쳐요. 지금 저한테 제안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제 신학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꽤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신학교들도 많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많이 물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전체 총책임자가 돼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안 들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쏠깃했는데, 왜냐,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이 바울 사도처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심어줄 수 있으면 이거는 파급효과가 효과가 또 상당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 전체를 책임지게 되면 교수들도 제가 알아서 임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박사학위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논문 앞두고서 그만둬 버렸는데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줘버렸어요. 이 명예 박사학위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학위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라고 주신 건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점검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원점에 가서 바울사도 정말 잘 가르쳐요.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밀레도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의 장로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너희들 좀 와. 오라고 해놓고 그들에게 내가 3년간 눈물로 끊임없이 밤낮으로 훈계하던 거 너희들 그거 기억해야 돼. 양떼를 져서 삼가.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본을 보이는지 알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이 유언적인 말씀 하는 거예요. 아, 멋있어요. 나도 이제 마지막, 아직은 아니지만 뭐 다음 주에도 볼 거고 또 금요 예배 때도 또 볼 거고 내일 새벽에도 볼 거고 그러니까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번 설교하고 이제 마지막 될 때가 온다면, 혹시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좀 멋있게 유언적 메시지를 전하고서 이별하면 그것도 괜찮겠다.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설교 제목 한 번만 따라합시다. 감동적으로 전율하게 하는 유언의 메시지. 진짜 은혜가 많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들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자기 욕심, 자기 실속, 자기 안일함 따위에 흐느적거리는 주의 종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양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가진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목자를 따라가는 성도, 닮아가는 성도들을 가득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라리이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자위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여,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제가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은혜와 금을 탐하자고 의복을 탐하지 않고 헌신하였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던, 눈치 보자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또 책망되었던 바울 사도처럼 저도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국교회에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를 따라가는, 배워가는 성도들 많아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약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원수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삼킬자를 쳤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등려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날마다 전자의 승리의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